왜 야곱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빈 얄롬이라는 세계적인 정신분석 전문의가 있습니다. 이분이 심리치료 중에 집단치료라고 한 7, 8명이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하는 그 치료를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소그룹에서 상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을 때 그 환경만으로도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된다라는 연구를 이분이 발표합니다. 이를 일컬어서 일반화 요소라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 양반도 나랑 똑같구나. 이 내 문제가 내만 겪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고생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나의 내면에 있는 문제가 치료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또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 관계 중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를 바라지만 있죠. 생각만 해도 속이 상하거나 아니면 왠지 나랑 거리가 먼 것 같고 딴 세상 사람 같고 이런 사람은 정이 잘 안 가죠. 교감도 잘 안 됩니다. 반면에 처음 봤는데 보는 순간 이렇게 호감이 가고 친감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가서 이야기 걸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빨리 친해지려고 나 스스로가 그렇게 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살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죠. 많잖아요. 아브라함부터 해서 요셉, 다니엘, 바울 등등 많습니다. 참 존경스러운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너무 거리가 좀 있어요. 왜 거리가 있어요? 내 신앙과 그분의 신앙과 이렇게 한번 비교해보면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하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도 종종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척 친근감이 가고 그렇게 거리가 별로 안 나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생을 보니까 내 약점도 있고 내가 하는 실수도 똑같이 범하고 욕심도 많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우리에게 참 친근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처럼 우리처럼 약점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축복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매력 있죠? 우리처럼 약한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조상으로 삼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고생을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야곱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많이 힘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4년이 그냥 빨리 데려가시지. 이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런 고생은 야곱의 인생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험악하다란 말은 이거예요.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서 속이 시커멓게 다 탔다라는 뜻입니다. 누구 속이요? 야곱의 속이 시커멓게 다 탔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눈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오장육부가 막 썩어 문드러지고 막 미칠 것 같은 인생들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야곱은 147년을 삽니다. 근데 147년 그 전체가 참 힘든 인생을 그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그의 인생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인생 후반에 너무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세요. 아는 것처럼 고센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아들이 그 땅의 총리가 되고 정말 부귀영화 안락한 삶을 삽니다. 그 인생을 아주 아름답게 마쳐요.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야곱의 마지막이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성경은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겨요. 그렇게 약점도 많고 우리랑 닮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택해서 아브라함의 그 대를 잇게 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을까라는 겁니다. 이 성경 보면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함께 성경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럼 사람은 누구나 내 문제나 내 일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생을 많이 살아보셨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또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김씨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제가 무슨가요? 제가 이씨로 이가로 태어났습니다. 뭐 이런 거에 해당합니다. 제가 미국에 태어나서 영어 좀 잘하고 싶었는데 어디에 태어났어요? 한국에 태어난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여자가 태어나고, 내가 정말 잘 사는 집에 태어나고 싶었는데 어떤 가정에 태어나요? 지지리도 못 사는 가정에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어요. 알고 보니까 쌍둥이입니다. 근데 뱃속에서 너무 막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두 아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 각기 다른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그 어떤 선한 일이나 악한 일도 하기 전에 어린 자, 즉 동생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형은 아우를 섬기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직 태어나기 전입니다. 어떤 악한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악한 생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아이들에 대해 각기 다른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뜻이 이겁니다. 어떤 것을 미리 결정한다.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는 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죄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작정하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이걸 뭐 예정론, 예정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삶을 미리 다 아시고 그의 인생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는 은혜를 주겠다. 내가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겠다. 이것이 예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부르셨대요? 미리 정하신 그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미리 정해서 이 자리에 불렀음을 믿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언제 우리를 택했대요? 네,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정입니다. 예정. 근데 이 예정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화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는 하나님의 복을 주고 누구는 복을 주지 않겠다라고 정해 놓는 겁니다. 근데 이 예정론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엄청난 은혜가 이 속에 있습니다. 특히 예정에 대해서 제일 분명하게 보여준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뱃속에 있는 두 아이 중에 왜 큰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 차자를 택했을까요? 당시 지금은 뭐 장남이라고 해서 많이 줬다가 어떻게 돼요? 싸움 나죠.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큰아들에게는 재산을 2배를 상속합니다. 아버지의 혈통을 잇게 하고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계승합니다. 가장 으뜸의 자리에 큰아들 장자가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장자 대신 지금 둘째 아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것도 약점이 엄청 많은 우리와 비슷한 야곱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에서가 약점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인간적인 잣대로 두 사람을 비교해서 대를 잇게 할 때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에서를 택할 겁니다. 우리 본문 아니지만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있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에서는 상남자예요. 오늘 태어났으면 엄청나게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는 인물이 에서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큰아들을 좋아했어요.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자기와 정반대에 사는 저놈 참 인생 멋지게 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세상적으로 아주 확실한 인생을 에서가 삽니다. 문제 한 가지 뭐냐면 믿음이 조금 없는 게 이제 문제죠. 근데 야곱은 소심합니다. 아주 유약하고 욕심 많아요. 이기심이 엄청 많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도 해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취하는 자예요. 발꿈치를 잡았다. 여기서 야곱이라 이름이 되죠. 이건 사기치고 뒤통수치고 이런 뜻을 이 이름이 품고 있습니다. 성품의 인격에 교람이 많습니다. 인생이 어중간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딸이 있어요. 누구한테 시집 보내겠습니까? 고민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약점 많은 야곱을 택했을까입니다. 첫 번째 볼게요.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대요? 미련한 사람, 세상에서 약한 사람,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을 택하신대요. 왜요? 그를 택해서 있는 사람, 내가 똑똑하다, 내가 많이 가졌다, 내가 힘이 있다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통적인 그 관례를 다 깨부수고 둘째 아들을 택하셨어요. 이것이 그 메시지입니다. 당시 큰아들로 태어나면 인생 끝났어요. 왜요? 모든 게 보장되는 겁니다. 그럼 장자는 언제나 강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런 거잖아요. 제가 실제로 장남이거든요. 제가 이때 태어났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장자로 태어났어요. 제가 모든 걸 가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교만하고 거들먹거리고 내가 뭘 잘못해도 반드시 내게 다 상속이 되어지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제 노력이나 제 의지로 된 게 아니죠. 태어나 보니 제가 장자였을 뿐인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장자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부잣집에 태어나서 아버지 믿고 가끔 뉴스에 많이 나오죠.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땅콩 사건 있죠. 땅콩 회항 사건.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아마 이게 저한테는 참 기억이 많이 남았던가 봐요. 그
분이 임원들한테 막 물컵도 던지고 했다잖아요. 뭐 믿고 그렇게 했어요? 기업의 대표인 아버지 믿고, 아버지 뻘 되는 임원들, 직원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물컵 던지고, 다 알죠? 예. 최근에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랩하는 친구 있죠. 몇 년 전에 음주운전하고 자리 바꿔가지고 이렇게 먹었어요. 최근에는 원래 아마 전반기 때는 길 가다가 사람들을 때렸어요. 때리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랬대요. 최근에는 또 무면으로 음주를 하다가 경찰을 또 밀쳐가지고 막 국민청원에 올라가고 막 누군지 알죠. 왜 그랬어요? 누구 믿고? 아버지 믿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시 장자들이나 오늘날 장자들, 태어날 때부터 힘을 가진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 관례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세상의 강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너무너무 훌륭해요. 흠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 의로 살아요. 그런 분 있죠. 아마 이 중에도 있는 분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 살면 됐지. 누가 나만큼 할 수 있어. 야, 저 교회 다닌다는 분이 저렇게밖에 못 살아? 이렇게 판단하고 교만에 빠집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근데 약점이 많은 사람은 한 가지 장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만 붙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하나님만 좋아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우리 로마서 5장 20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넘쳐요?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야곱은 약점 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에서와 같은 강자보다 누가 더 많아요? 약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약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처럼 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눌려있는 사람, 뛰어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 인생의 그늘에서 평범하게 거지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난 야곱을 택한 것처럼 누구를 택하셨어요? 나를 택하셔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복된 사람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통을 다 깨버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주변의 모든 상식을 다 깨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더 이상 내 신세를 보고 신세 한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택하셨습니다. 부모, 형제, 환경 탓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들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강한 자 에서가 아닌 약한 자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믿고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야곱 이야기를 계속 살펴볼 텐데요. 야곱의 인생에서 내가 붙들어야 할 것들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저것만큼은 내 거로 삼아야 되겠다. 내 인생에 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인생과 모든 삶, 하나님 안에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절대 뭐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습니다.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선택을 됐어요. 오늘로 보면 모태신앙입니다. 그렇죠? 모태신앙인 거예요. 근데 자라면서 보니까 행동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살고 비겁하고 욕심 많고 이기심이 막 철철 넘치고, 오늘 보면 바로 밑에 보면 팥죽한 것으로 형의 무엇을 취합니까? 장서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에서가 망령된 자여서 이것을 팔았다라고 하지만 쌍둥이 친형이잖아요. 근데 그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서의 명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몽땅 자기 것으로 삼는 아주 어떻게 보면 나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 주변에서 이걸 다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저 집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다는데 저 둘째 아들이 이렇게 했대.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그런 야곱이지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런 인간을 내가 택했노라.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야곱을 누가 택했대요?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 참 결함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서도. 근데 그를 하나님이 내가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는 엉망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생에 찾아가 주셔서 늘 함께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우뚝 세워 주시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크게 3번 있어요. 28장 가서 보면 베델에서 만납니다. 베델. 32장 가서 보면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브니엘에서 만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에 내려갈 때 46장에서 브엘세바에서 만납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베델, 브니엘, 브엘세바. 초성이 뭐예요? 다 비읍입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굵직굵직하게 3번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이 태에서 택하신 후부터 야곱이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 적이 없다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늘 함께했고, 광야를 지내든지 외삼촌 집에 있든지 애굽으로 내려가든지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이 강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택하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분 계시겠습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우린 다 야곱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4절 우리 화면 보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여기서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부릅니다. 이 버러지가 뭐냐 하면 지렁이란 뜻입니다. 벌레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야, 이 벌레 같은 놈아, 야, 이 지렁이 같은 놈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야곱이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야곱입니다.
우리는 버러지 같은 야곱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사랑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보잘것없고 약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울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야곱인데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구나.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예정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강조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강조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두 사람이 뭐해요?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 40에 결혼합니다. 당시로는 아주 늦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아브라함이 그 신복감을 데려왔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예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라 그러죠. 약속의 씨앗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습니다. 기적의 자손이죠.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특별한 존재가 이삭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인생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돼야 되죠. 결혼하면 애들을 어떻게 낳아야 됩니까? 막 순풍순풍 이렇게 계속 낳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삭이 몇 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까? 60세에 낳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지 20년 만에 겨우 자녀를 낳습니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했으니까, 내게 믿음이 있으니까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언젠가는 주시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죠? 자기가 약속의 아들인지를 이삭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누이 말했겠죠. 얼마나 말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면 말 안 하겠습니까? 제가 부모면 아마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계속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택하셨고 대대로 함께 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실 줄을 이삭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뭐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요. 우리 21절 말씀, 본문의 2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그래서 간구하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자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 위해 중보 기도 드렸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이삭이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이삭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자녀가 안 태어났을까요? 주시겠죠. 왜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되려면 이삭이 뭐 해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더 확실한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자녀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태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이삭이 얼만큼 기도했을까요? 이건 모릅니다. 한두 번 기도해서 성경에 기록할까요? 아니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고 애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긴 세월 동안 이삭이 기도한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면 두 가지 흔적이 남는데요. 두 가지 흔적이. 기다림이 깊어지면 첫 번째는 실망과 포기의 흔적이 남아요. 기도를 10년 했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 실망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포기해요.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봐야 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데 기도를 멈춥니다. 그게 그렇게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기도를 멈추면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점점 죽어갑니다. 내가 믿는 문의는 있는데 철저히 세상적인 사고와 육신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첫 번째 흔적이에요. 오랫동안 응답이 없을 때. 두 번째는 인내와 간절한 소망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삭의 이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요. 지금 내 문제가 애가 없는 거잖아요.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함을 날마다 봅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결국에는 20년 만에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럽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아내의 모습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러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이제 임신했어요. 이삭이 기도해서. 근데 배가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오늘 말씀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머리를 이렇게 부수려고 싸운다는 뜻입니다. 끔찍한 표현이에요. 뱃속에서 형제가 싸우는데 서로의 머리를 깨부수려고 싸운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요동치고 막 이렇게 오늘 말로 장난 아닌 겁니다. 이때는 뭐 초음파가 있습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알았을까요? 쌍둥이가 들었는지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확인해 볼 길이 없습니다. 주변의 여인들에게 물어봤겠죠. 제가 처음으로 애를 가졌는데 잠도 못 자겠고 제가 지금 미칠 지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아무도 그런데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앞에 찾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온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임신한 게 감사하긴 한데 제가 지금 미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해 주셨어요? 쌍둥이다. 둘이가 지금 싸우고 있다. 앞으로 두 국민이 될 거다.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 받기 전에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몇 년 만에 임신했어요? 20년 만에. 그러면 이러다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잠도 못 잤을 겁니다. 배는 아프죠. 근데 기도하고 응답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잘 잤을 거예요. 걱정 안 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돼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습니다. 기다리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기도해서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됐어요. 그것을 알고 끝까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도 우리가 믿어요. 예정도 우리가 다 아멘하고 받습니다. 그렇다면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다 속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겁니까? 기도, 전도, 봉사, 헌신, 예배를 다 멈추고 내 책임 아니니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지만 이게 진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더 열정으로 헌신하고 예배하고 그 모습이 예정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얼만큼 들어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까지 응답을 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하루 선포하죠. 40일 후에 이 땅이 멸망할 겁니다 하고 선포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40일 후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왕과 백성들 모두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도 짐승도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우리 이사야 38장 5절 하반부인데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누구 이야기입니까? 15년 하면 알죠.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 이제 여기까지 살 거야 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15년 연장해 줍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바꾸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어떤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고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왜 야곱입니까? 이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 저를 택하셨습니까? 입니다. 제가 잘났고 제가 뭐 내세울 게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하지만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다. 이걸 믿고 나만 의지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도 깨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놀라운 신앙인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